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문제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반드시 그 병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진단이 바르면 처방이 바르게 나오고 처방이 잘 되면 빨리 회복이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1장에서 이미 금초대와 그리고 7 금초대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7 금초대 다니시는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그리고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라고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곧 뭐냐 보여줬던 것은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일은 뭐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지금 말세 지마를 달려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라오디게 교회는 단 한 가지도 칭찬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카롭게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날카롭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껄껄대고 웃으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저 속 사람을 터치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를 다 말씀을 하셨죠. 제일 먼저는 14절에서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맞게 지금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지요. 아멘 그러면 진리란 말씀을 할 때도 아멘이라 하지요. 그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응답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 자신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다 행하신 예수님이시에요.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요. 생명을 다 바쳐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신을 100% 드러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지요. 충성된 종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러니까 구속의 주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주이시면서 창조주이시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미지근한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은 내가 토하여 내리라. 그럼 뭐입니까? 하나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토해내 버린다. 에베소 교회는 그의 등불을 옮겨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지요. 이 문제가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부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가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그랬다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많은 문제를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문 밖에 지금 세워둔 상태가 된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가. 네.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 제일교회는 항상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틀림없이 가슴에 새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훗날에 뭘 하냐? 그때 헌신 예배였는데 광진대학교 총장님이라고 오신 분인데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메시지도 재밌게도 안 하고 하는데 이상하니 그때 귀담아서 들었더니 그것이 내 속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오늘 내가 성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문 밖에 서서 드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이냐를 표현하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을 그냥 차고 들어와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문들을 닫아놓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이면 2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다니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영혼과 시간이 합치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질 않으니까 늙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냥 부셔버릴 수도 있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터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쭉 나이가 나와요. 그럼 그 나이를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900년이 넘어요. 언제까지? 아브라함 때까지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2000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이에요. 예. 그럼 거의 뭐 6,000년째에 가까운 이러한 세월이 흐르면서 4,000년 이상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은 뒷걸음치는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네. 이러한 귀한 존재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신 것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한 상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를 시키시죠.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를 기록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도 뒤집어져 울고 창녀도 뒤집어져 울고 여수 바닥에서도 진짜 형편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져 버리는데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우리의 속 사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조명해 준다고 그래요. 이거 조명등이잖아요. 이거 꺼져버리면 캄캄해요. 그런데 이거 조명을 해주니까 다 비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선택한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남의 돈을 띄어먹었냐, 사기를 쳤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성령님께서 다 비춰주니까 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인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딱 알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문제로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럼 왜 미지근할까?
가만히 있자. 몇 분에 지금 끝내야죠. 거기 내가 시간을 맞춰놓고 해야 되거든요. 20분 정도면 오케이. 저는 시계 보고 끝내면 되니까요. 라오디게아 얘기에 가보게 되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뭐 히에라볼리라고 있어요. 온천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좌측으로 길게 뭐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찬 냉수가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뜨거운 물은 석회석이 있는데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 이 물은 구토할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또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물은 찬물인데 그게 또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성장이 돼가야 될 텐데 교회 계속 나오니까 주일학교부터 계속 나오니까 신앙이 성장돼야 될 텐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주일학교에 들어와 대학 청년부까지 5%밖에 안 남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걸 제가 논문에 써놨습니다. 예. 그럼 점점 신앙으로 서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젖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오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외부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 이름 나야 되고 소유가 많아야 되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타락된 세상 속의 어두움 속에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러한 일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 상태로 한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찬양도 아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지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살아오고 그러는데 사랑도 잘 안 하지요. 예.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지요.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11조를 내도 11조를 낸 것 같지 않고 헌신을 해서 헌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 교회 다녀도 재미가 별로 없더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재미있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그 귀한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보다 그 시꺽덕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이 최고 잘 전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으로 돼버리니까 이것이 곧 뭐냐?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배가 신바람 나고 예배가 준비되고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이 준비한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그 가정에 그 말씀 받는 자세와 같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보니까 내 생활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속에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을 바라며 달려간 이것은 뜨거운 신앙이에요. 예. 이것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10의 1조 억대를 낸다 할지라도 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지 않냐는 맹목적인 이러한 예배들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오늘 바꿔질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이 딱 나오면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거든. 그 다음에 뭐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들 진짜 어려웠죠. 참 옛날 제가 한번 어디입니까? 파키스탄에 갔다가 설교하다가 한국의 가난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도저히 통역을 못할 그런 말을 내가 해버렸어요. 왜 똥꿈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역을 못 해본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오늘 세상에 제가 우리 기자식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티켓 하나가 12원이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학교에서 준 거에 밥 한 그릇하고 시래기국 한 그릇, 그것밖에 없대. 김치도 없고. 그것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한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 10대 그 정도 들지요. 우리 성균대학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지금 거의 3만 불이 넘어서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제는 막 대단하게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앙이에요. 누가 봐도 대단한 신앙으로 보여. 그런데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뛸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해도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면서 약속까지를 다 주었는데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 벌거벗은 걸 네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벌거벗다고 전라도 말로 깨벗고 다닌 건 네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너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것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눈먼 것, 그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다인지 알지만은 분별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맞아.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의 풀과 같은 존재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러분 잘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뽑으십시오만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22장에서요.
세세토록 왕노다리로다. 영원히 왕노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가슴이 뛴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옛날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꿈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아주 그냥 대단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여수 제1교회는 다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을 그래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믿게 만드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 끝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누구에게?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입히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걸 다 분석한 거예요.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야, 너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재밌냐? 아따, 지겨워서 못 살겠네. 이럴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지겨워서 못 사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한 거예요. 왜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 거예요. 왜?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지금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맞구나. 내가 정말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믿었어도 믿음이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조용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교회 나올 때는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인 걸 믿사오니 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받겠습니다. 자세는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로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쇼맨식 가지고 유명한 목사 돼도요 사람 못 움직입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 강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강단입니다. 너무너무나 겉에 있는 것은 옷 잘 입혀놓고 유명세 띄워놓으면 되지만은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배우들이 어찌하여 마약을 하고 어찌하여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는 회장들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어찌하여 대통령이 되어도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을 준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졌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문 밖에서 너 두드리고 있다. 너 귀를 좀 기울여서 내 음성을 들어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회개하오니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서 끝까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학생의 귀한 종들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 이제 구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그 말은 결단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 그 결단이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해라.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너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깨끗한 믿음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옷은 의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사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유명해져라. 그런 것보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품을 닮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열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 자신이 딱 갖기를 원할 때 주님이 됐다. 네가 과거에는 그렇게 됐지만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영원한 현재다. 너 과거에 다른 사람을 신앙 없다고 하는 거 기도 듣지도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뭐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온전한 친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진짜 눈물이 납니까?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맹목적으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그것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뭔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빨리 해결하되 어찌하든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잘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